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110쪽에 있는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 전 먼저 본문과 관련 있는 성경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자꾸만 갑니다. 그래서 광야니까 식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이 이제 다 먹으면은 또 풀리는 대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호렙산이라는 산까지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읽어야 될 것은 자기가 맡은 일, 장인의 양떼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다.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다. 땅의 직임에 충성하고 있다. 양떼를 이끌고 먹이를 위해서 서쪽으로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는 자연 현상을 하나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는 현상을 봅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은 나무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호로로 타버린 거죠. 잎사귀만 호로로 타버리고 나무는 또 그냥 있는 거. 사막에서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그런 현상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내야 될까?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 모세는 떨기나무가 호로로 타는 현상이 사막에서 늘 자주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됐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은 누구는 그것이 그냥 무심코 지나버리기도 하지만은 누구는 그것이 매개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우습게 보지만은 나는 그것이 참 귀하고 중요하고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현상이죠. 3절 4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는 자연현상인 이 한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모세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자연에서 나타나는 한 현상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맡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할 때, 어떤 때는 그 일이 잘 안 될 때, 어떤 때는 그 일이 너무나 잘 될 때,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놀라운 생각이 나타났을 때, 어떻든 그런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양 키우느라고 데리고 가고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내는 한 현상을 봤어요. 나무가 불이 나고 그냥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광경을 보리라. 봤어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보고자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모세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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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죠. 어렸을 때 남자애는 죽이라는 명령 속에서도 엄마는 그를 살려서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띄워서 엄마가 유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면서 뭐 했겠어요? 신앙으로 키웠겠죠. 말씀으로 키웠겠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처음 듣는 거예요.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데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장터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어디건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예? 교회도 거룩한 자리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거룩한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른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거기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일까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벗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게 직임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면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 것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는요, 절대 하나님 만나주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백성으로 인정은 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봐요. 직원이 말이죠. 사장 앞에서 신을 안 벗고, 우리 아버지가 뭐고, 나는 집이 부자고, 나는 이렇게 공부했고, 사장 너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을 테고, 나보다 돈이 적을 텐데, 하는 신을 신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 사장이 그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장이 그 직원에게 귀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조심해야지. 아니면은 때가 되면 내보내야지. 그렇죠? 그런데 사장이 다 조사해 보니까 대단한 집안이요. 그 집안에 법조인도 있고, 뭐 경제인도 있고, 뭐 공부도 제대로 했고. 그런데 직장 와서 하는 일 보니까 완전히 신을 벗고 일을 해요. 바닥에서부터 시키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여러분, 사장이 그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을 안 벗으면요, 여러분의 자존심 가지고 그 얼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은혜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신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엄청난 계획이에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텐데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갈 것인데, 엄청난,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계약의 주인공.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경하고 글을 읽고 지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건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았대, 복을 받았대.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복을 받으셔야 돼. 우리 해림교회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엄청난 사건을. 그러고는 하시는 말씀이 9절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힘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인도내게 할게. 너 가서 좀 일 좀 해라.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를 가야 돼요? 애굽 가야 돼요. 애굽이 모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사건 일으키고 도망쳐 나온 자리예요. 응?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못 가죠. 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응?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못 가죠. 피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좀 해라. 하나님 대단하세요. 모세 말고도 애굽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수십 명 될 텐데 왜 도망쳐온 모세를 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모세가 만약 아멘 했으면은 순종한 그 일을 감당하는 순간 모든 거 다 내려놓을 거예요. 자기 지식도 내려놓고 뭣도 내려놓고 그분이 시키는 데만 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과거를 아니까. 자기가. 그런데 애굽에서 만약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신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일하면서 다 내려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바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뭐가 먼저 생각이 나요? 자기 아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을 벗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너무나 똑똑하고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많은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쓰실 것 같지만은 아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플러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쓰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처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아시잖아요. 내가 도망쳤잖아요. 내가 양이나 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11절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 어떻게 인도해 내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가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 평가하지 마세요. 응? 교인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교인들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교인을 함부로 입에 올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아마 입방아 많이 쪘을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은 다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시겠어요? 겸손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것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에 제일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자기 생각에 너무 똑똑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다가 안 주죠. 네, 그래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다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뭘 약속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겠다.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네가 대신 움직이는 것뿐이야. 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너는 네 생각을 말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꼭 성공할 거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너 내 앞에 서 있잖아.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 드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탈출에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얘기죠? 이게 증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가서 성공했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오늘 본문까지 온 거죠. 그러면 데리고 왔으면 모세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보고해야죠. 네? 이제 보고하러 올라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 오늘 말씀에서 주인공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약속해서 계약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 데리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그 백성들하고 약속을 할 거다. 약속할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계약의 핵심은 4에서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보면서 4절 5절을 말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이제 내게 올 거다. 그대로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해야죠.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얘기가 나오죠. 형의 저거 두려움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삼촌네 집에 가서 돌아올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뭐라고 약속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제가 11조 꼭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시면은. 지켜주셨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딴 데로 갔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가정을 쳤죠.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고 와서 약속을 지키죠. 얻어맞고 지키는 거하고 안 얻어맞고 지키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습니까? 아, 그래요? 오늘 기약을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4절 5절 이것에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내가 그 백성들과 계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라.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지킬 약속을 준 하나님이 준 약속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임하겠다. 그 약속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 계약에 이제 하기 전에 핵심이 뭐냐?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여러분들은 계약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인지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신앙하지만은 5절에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를 치시잖아요. 먼 변방에서부터 차근차근 치고 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쳐요? 그의 아들을 죽이죠.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을 죽이죠. 그러니까 두 손 들었죠? 번복하고 군대 이끌고 다시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켜버렸죠. 그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것. 하나님은 창조의 신이고 전능의 신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주인공의 첫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세계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남 괴롭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괴롭힘은 당했어도 괴롭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눈 씻고 찾아도 못 찾아요. 이스라엘이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 초등학생은 독수리가 얼마나 크게 그렇게 다 업어요? 비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옮기듯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평안의 길로, 위험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죠.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의 주인공이 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생을 독수리가 업어서 옮기듯이
여러분을 여보서 옮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환난에서도 보호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길로 선한 길로 이렇게 저렇게 때려가면서도 인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주인공들은 독수리가 업어 키우듯이 인도해 주신다. 세 번째, 계약을 맺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여러분, 깡패 세계에서는요, 두목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복은 뭐라 그래요? 얘는 건들지 마. 그래요. 응? 내 신복이니까 건들지 마. 그래요. 그러면요, 자기 밑에 부하들은 건들지 않지만은 다른 깡패 조직에서도 건들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질서예요. 싸우자 그러면 건들죠. 근데 건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주인공은 그를 뭐라고요? 내 소유다. 그러면은 악의 세력도 건들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계약 주인공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네 번째, 5절에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어요. 언약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골라 듣지 마시고 삼가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데 주인공이 되시려면요, 도장을 찍으셔야 돼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양자 간의 각각을이 합의해서 도장을 찍죠. 그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자손의 번성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창대함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나 딱 잡고 아멘 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돼. 아시겠어요? 도장 안 찍으면은 그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가져줘요. 여러분 건강하시려면은요, 영광있게 건강하시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조항에 아멘하고 도장 찍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려면, 물질의 부유함을 얻으시려면요, 물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고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손이 창대되기를 원하시면은 성선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도장을 찍지 않고 하나님의 다 해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는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가 불평해요. 계약도 안 치고 계약의 주인공이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는 계약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계약의 구경꾼이고. 우리 해림교회가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해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 하나 찍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예물 바쳐라. 예, 아멘. 여러분, 에디오파에 조바교회 세웠어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요. 꼭 지켜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고난이 있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죠. 도장을 찍는 의무, 제사장으로서 사는 의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의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뭘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지고 표현해 줘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에 뭐가 붙어져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대요. 믿음에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거기에 뭘 붙으라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의 지식을. 덕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는 바르게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 지식을. 지식에는 뭐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절제를. 안다고 입 다 벌리면 안 돼요. 절제를. 절제에는 뭐가? 인내를. 절제할 때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에는 뭐가요? 경건을. 절제하고 인내할 때 신경질 나지요. 귀찮지요. 그럴 때 뭐라고요? 경건을. 경건에 뭐를? 형제 우애를. 여러분, 경건하신 사람들이 남을, 믿음 없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품이 거룩한 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계약의 주인공 여러분 되고 우리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의 신이며 전능의 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계약을 맺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독수리 날개 위에 등에 업어 인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셔서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해림교회가 계약의 주인공이 되고 해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계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